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이 284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인데, 근데 퐁당퐁당이 있어요. 퐁당퐁당. 이번 주 나왔다가 다음 주 안 나왔다가 이번 주 나왔다가 다음 주 안 나왔다가. 근데 직분자들은 성수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잘 세워지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스가랴 3장 7절, 1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28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먼저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갈릴리를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땅을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 땅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흑암의 안전병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흑암, 사망의 땅, 그늘,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갈릴리 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이 흑암의 땅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땅이 사망의 땅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땅이 그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갈릴리라는 땅은 바로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생각하면 그것은 흑암의 땅이고 그것은 사망의 땅이고 그것은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갈릴리 그러면 온통 이런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사렛이 땅이 속한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조롱받았던 곳이 여러분 갈릴리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살아나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땅, 보잘것없는 땅, 흑암의 땅, 그늘의 땅인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땅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땅, 갈릴리라는 그 땅의 지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갈릴리가 그런 땅이 아니냐. 그 갈릴리가 저주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고 그늘의 땅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진 십자가가,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치 여러분 갈릴리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흑암의 땅처럼, 어둠의 땅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두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인데 주님이 지금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서 먼저 너희들보다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임명받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봉사하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에게 직분은 주어져요. 그래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안수집사도 되시고 이런저런 직분을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눈여겨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진짜 십자가 앞에, 절망적인 그 십자가 앞에 부딪혀 본 적이 있느냐?
그 어둠의 십자가, 그 절망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앞에 네가 부딪혀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자, 기질적으로 열심이니까 남들에게 잘 눈에 띄겠다, 안 띄겠다? 눈에 잘 띄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면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혼자 뻘떡뻘떡 나서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도요. 심지어는 칼을 빼서 말고에 기를 자를 만큼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띕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 열심인 사람 그리고 대단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떤 공동체든지 금방 드러납니다. 눈에 잘 띄니까 인기도 있습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리더가 되고 대표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본 것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없는 이런 여러분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의 사도로 쓰시려고 여러분 뽑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굉장한 리더십이 보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뽑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뽑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본 것은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본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와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혼자 나서서 하는 말이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객기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도 자기는 예수님을 안 버릴 자신이 있었고 안 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 먹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이 순간은 진심이에요. 여기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진실로 이야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이 말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런 봐라. 평소에도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네. 아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얼떨결에 어떤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얼떨결에 여러분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버리는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았습니다. 너만 잘났니 하면서 31절 보세요. 31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뭐 했다고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 안 버립니다라는 말은 베드로 혼자 했습니까? 다른 제자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건 누구 먹어요? 요건 늘 베드로만 먹습니다. 늘 베드로 혼자 욕 먹습니다. 혼자 버린 사람처럼.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안 버리겠다라고 자신있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 안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뭐까지 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낙향하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고기잡이로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데 혼자 안 돌아갑니다. 몇 명 끌고 갑니다. 다른 제자와 함께 갑니다. 이런 걸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리더십은 있어요. 가도 혼자 죽지 꼭 다른 사람은 끌고 물귀신처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데 그날도 가서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베드로는 고기가 이렇게 그물질 하다가 그 고기가 잘 안 나오면 그리고 집어차을 하고 포기하고 일찍 돌아올만 한데 베드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물질 합니다. 예? 끝까지. 이날도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뭐를 굽고 계셨다? 생선을 그리고 조반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나오면서 보니까 해변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으시 지금 무덤 속에 계셔야 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 앞에 나타나 있습니까?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시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너 그럴 수 있느냐?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밥 무라. 베드로야, 밥 무라. 여러분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발라주시면서 베드로야 밥 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데 자기에게 밥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뭘 느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온통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을 때는 늘 일 때문에 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늘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일부터 가르쳐요. 일부터. 교회 오면 봉사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아유 목사님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라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일부터 배우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사람이 지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려고 교회 나오는가? 왜? 너무 지치니까. 너무 교회에 일이 많으니까 지치니까. 베드로가요, 이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서보기 전에는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늘 흥분잘하고요, 일 때문에 지치고요, 늘 평가르고요, 늘 욱욱하고요. 십자가 앞에 서보기 전에는 일 때문에 베드로가 지쳤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왜?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붙드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이 고비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충만한데 이 고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고비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임명받는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은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예? 처음에는 즐겁게 일을 하다가도 금방 소진되어져요. 에너지가. 왜?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흐르지 않으니까 소진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 늘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 쉐임을 얻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일을 무조건 시키면 안 되고 십자가 앞에 안 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아직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든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이 더 많이 봉사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선 적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이 그 일 내가 할게, 당신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꼭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절대 일 때문에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 제일 잘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누구 사랑해라고요? 이웃을 사랑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죠. 예?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구제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일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한 게 뭐예요? 구제잖아, 구제.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늘 소리가 나옵니다. 힘듭니다. 왜 해야 됩니까? 나도 힘든데. 끊임없이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 은혜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여러분이 남들보다 몇십 배 더 봉사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힘을 다해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일거리를 주세요. 예? 하나님 초대교회에 열린 문을 줬다. 열린 문. 소아시아 교회에 열린 문을 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뭐예요?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일거리가 하나님 일거리를 부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일거리가 많아진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이 몰라요? 오직이 쓰임받고 있다. 어떻게 쓰임받고 있다? 일거리가 많으면 오직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구한테 직분 준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예? 그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직분 받으시고,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섰다면 지금부터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못 서본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